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그 육적 장자권을 어떻게 상실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나눠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요셉은 살펴봤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영적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요,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것을 뒤져봐도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단순히 이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만을 좀 살펴보고 발췌하고 대조해 보면서 왜 루벤이 상실하고 왜 유다가 그렇게 영적 장자권을 이어가는가, 그리고 요셉은 왜 육적 장자권을 이어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에 루벤의 성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첫째 아내 누굽니까? 레아의 소생이고, 그 레아의 소생 가운데 첫째 아들 누구죠? 루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첫 번째 아들인 이 루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위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트란 말인데, 이게 위풍, 위엄, 기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게 생겼다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귀티나게 생겼다. 뭔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굉장히 잘생겼으며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눈에 띄는 귀티나고 이렇게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바로 이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인 거죠. 또 이 권능이란 말도 히브리어로 아즈란 말인데, 이게 강한, 거친, 맹렬한, 힘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이게 힘이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루벤의 장점이에요. 루벤은 일견 보기에도 귀티나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외연상 보더라도 매우 힘이 있고 건장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힘이 있게 보이는 건강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벤의 장점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말은, 이것을 지역해보면요, 이 말은 물이 끓어 생기는 거품 같다라는 의미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물이 끓어오를 때 거품이 막 일잖아요. 그리고 이 거품은 또 언제 사라집니까? 순식간에 물이 식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식지 않아도 순식간에 밥을 끓다가 불만 딱 꺼버리면 그게 사라진잖아요. 그러니까 이 끓음이란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조급하고 충동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것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끓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하즈란 말인데, 이 말이 끓어오름, 무모함이란 말이지만, 이게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경박하다, 음탕하다, 유혹하다, 도발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이고, 그는 그 첫째 아들답게 매우 귀티나고 용모에 있어서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얼굴을 지니고 있고 건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힘이 있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속사람은, 그의 안에 있는 성정은 매우 경박하고 가볍고 음탕한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한 신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벤은 품이 있고 힘이 있는 당당한 모습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성격이 매우 조급하고 충동적이며 음탕한 사람이었다. 이게 정확한 그 해석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루벤을 향해 그 아들, 첫째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줌에 있어서,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고 힘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축복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다시 4절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49장 3, 4절 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뭐하지 못한다?
탁월하지 못하다. 이 탁월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타라는 말인데 이게 남기다 보존하다. 이게 우리말로 좀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남기다 보존하다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여러분,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남기는 것이 거의 없을 거야. 네가 갖고 가는 것이 거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육적 장자인 루벤에게, 그 쳐다드리고 맏아들인 루벤에게 축복 기도를 야곱은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가 뭐였기 때문에? 아까 4절 나눴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어디에 올랐어?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인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루벤은요, 야곱의 가족 가운데 폐륜을 저지른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인물로 부각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너는 외형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의 성정은 이래 그러면서 저주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육적 장자 루벤이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그에게 야곱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숙한 아이. 조숙한 아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조숙한 아이. 이 루벤은요, 조숙한 아이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우리가 이 사건 잘 알죠? 합 한 채,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두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 역사를 공부했던, 또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이 두다이라는 이 합한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멜라 만드라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서양에서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드레이크, 멜라 만드라곤, 두다이, 합한체라는 이 식물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잎이 넓어요. 이 식물을 보면 잎이 매우 넓고 줄기가 짧아요. 그리고 이 넓은 이 꽃잎은 아주 붉은색을 띠고 있고 꽃술은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두다이, 이 요세푸스가 말하는 이 멜라 만드라곤 맨드레이크라는 이 합한체는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매우 강한 향기가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로 이 식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은 특별히 이 뿌리가 독특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뿌리가 독특한 식물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뿌리가 인삼처럼. 무슨 모양? 인삼처럼. 인삼이 무슨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합한체, 이 맨드레이크 이 식물도 이 사람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뿌리를 채취해서 이렇게 흡양을 하고 이렇게 섭취를 하면 여기에서부터 강한 환각작용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식물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최음제나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루벤이 이러한 식물을 어디서 구해왔다? 밖에 나가서 들에서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일반적인 신학자들만 찾아내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한체, 이 맨드레이크, 이 최음제, 이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는 이 특별한 식물을 구해온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몇 살에 이 들에 나가서 이 식물을 구해왔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잘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신학자들이 낸 결론이 뭐냐면요, 최소한, 놀라지 마세요, 최소한 7세에서 최대 10세 사이라는 거예요. 루벤은요, 어려서부터 이런 것에 뭐 할까요? 매우 뭐가 많아? 관심이 많은 아이. 제가 조숙한 아이라고 완곡한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애가 여기 발달되어 있는 아이라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의 모친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은 몇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뭐도 알았어요? 효능도 알고 있는 아이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그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함께 뭐의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자식 낳기 경쟁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엄마 레아에게 도움이 되고 가져다 주면 매우 기쁘겠지, 그리고 엄마가 이 경쟁 가운데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겠지, 그것을 다 알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갖다 줄 수 있었던, 완곡한 표현으로 조숙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면 늘 그런 것만 보게 되고 취하니까. 그래서 한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은 어릴 적부터 매우 일찍 성에 눈뜬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또 두 번째,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루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페륜의 사람. 첫 번째는 조숙한 아이였고, 그가 이제 좀 성장했을 때는 그가 어떤 모습이냐면 페륜의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누구?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더라. 루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아버지가 밖에 나간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첩 누구?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질문을 제가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루벤이 왜 하필 아버지의 첩 이 빌하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될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루벤에게는 충분하진 않지만 루벤에게는 그 스스로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어머니들 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 속에서 그의 어머니 레아가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채를 구해서 엄마한테 갖다 줄 정도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것을 알고 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니까 그가 이제 분노가 쌓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하는요, 루벤의 어머니 숙적이 누굴까요? 루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루벤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레아죠. 레아의 숙적이 누굽니까? 그의 여동생 라헬이죠. 그리고 이 빌하는 누구의 몸종이었어요? 라헬의, 어머니 레아의 숙적인 라헬의 몸종으로 있던 여인이,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 라헬이 이 빌하를 그 남편 야곱에게 줘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만들었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종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모가 되어버린, 그 야곱의 첩이 되어버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희한한 그런 구조 가운데 나온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경쟁 속에서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인 그 레아보다 누구를 더 이뻐해? 라헬을 더 이뻐하죠. 라헬이 뭐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물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곱고 아립답다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두 사람.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의 누구? 라헬. 두 번째 인물은 누구다? 에스더.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쁜 사람. 두 사람 누구? 라헬과 에스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라헬이고 에스더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레아보다는 그의 그 다른 어머니인 그 라헬을 더 이뻐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러한 성전 가운데 있고 이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있던 루벤의 마음속에 뭐가 차 있을까요? 울분과 분노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고 성장했을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 그 울분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의 첩이었고 그의 서모이지만 과거에 그 집안의 종이었던 빌하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루벤은 어머니 레아를 대신해서 라헬에게 복수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항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루벤아, 너는 첫째 아들이고 기품이 있고 힘이 넘쳐나지만 너는 감정 조절이 안 돼.
너는 앞뒤 분간을 못해. 너무衝動적으로 일을 하고 너무 끄름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너는 앞뒤 가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려. 그리고는 치유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짓거리를 진행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질이 멸렬하고 매우 작은 지파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축복기도 그대로 르우벤의 성정에 의해서. 자,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육적 장자인 이 르우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소인배.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기품이 있고 아주 멋들어져 보이고 힘이 있는 그런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죠. 그의 성정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르우벤은 첫째 아들로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우리 11번째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생명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22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요셉을 구하여서 누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29절과 30절에는 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갑자기 르우벤이 어디론가를 다녀와요. 다녀온 후에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가 갑자기 뭐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러한 모습은요, 상당히 좋은 맏형의 이미지, 맏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구덩이에 넣어서 살려주고 나중에 아버지가 데려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지니까 탄식하고 있는 맏형의 모습, 매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는 또 질문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해야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 들어간 다음에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동안 그 상간에 르우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과 형제들이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일까요? 넓디 넓고 탁 트여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이 사막 지역 가운데 갑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가 어디로 다녀왔단 말입니까? 성경 거기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할 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요셉 앞에서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 요셉이 뭐 할 때에?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를 도와주지 않고 무시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애걸하다는 이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구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하는데 형들한테 조용히 얘기했겠어요? 아, 형 왜 이래? 점잖하게. 나 팔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순순하게 팔려갔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형, 나를 왜 팔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천지가 떠나가도록 그 광야 사막에 그 우렁찬 목소리로 막 지르면서 제발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저 멀리 상까지 비명 지르며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애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이러한 동안에 이 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동안에도 르우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막지대, 탁 트인 공간에서
그가 갈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루벤은 동생이 팔려가고 다 끝난 뒤에야 그제서야 나타나서 그는 옷을 찢고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모습이 뭔가 석연찮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또 여러분, 만일 그가 이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다면, 아버지께로 데려갈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동생이 없어진 그 자리를 보면서 루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즉시로 상인들을 따라갔어야죠. 노예 상인 따라가서 어떻게든 동생을 잡아서 동생을 데리고서 다시 원시 복귀시켜서 아버지께로 데려갔어야죠. 근데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다가 그것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그는 그 모든 것을 울고만 있다가 끝내버리는 인생, 그의 모습. 뭔가 좀 앞에서는 뭐 자신 있고 힘이 있는 모습, 아주 의기양양하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뒤에서는 내빼버리는 이 소인보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7장 30절부터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게 한 구절 상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에 이 그들이라는 이 말은요, 요셉의 나머지 형들입니다. 루벤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막 탄식하고 한탄해 있는데, 그들이 나머지 형들은 뭐냐면 이 그들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계속적 용법에 기록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절과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모습과 이 단어는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내 동생이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나머지 형들은 그 형의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동생의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염소를 죽이고 피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형제들은 루벤의 소리에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 루벤의 소리에 아무런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히면서 어떻게 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할 것을 모략하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루벤의 소리와 루벤의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동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맏형이지만 맏형의 권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앞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는 모습이지만 뒤에서는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여러 차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육적 장자 이 루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전히 루벤은 뭐다? 여전히 소인배의 모습을 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대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애굽과 전역에 이제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이 야곱과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어디에만 먹을 것이 있어요? 요셉이 있는 애굽만. 왜냐하면 풍년 때 미리 비축해놨거든. 그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해서 형들이 갔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셉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12번째 아들 동생이 베냐민이 있습니다. 걔는 왜 안 왔니?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형들 중에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아놓고는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믿어줄 거야. 그러면서 양식을 줄 테지만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그래요.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이 왜 이런 시험을, 이런 질문을,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다?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딱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의 친동생이에요. 어머니로부터 같은 핏줄을 입은 친동생이에요. 다른 형제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고. 그래서 이 베냐민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 그래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 야곱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도저히 보낼 수 없다. 야, 너희들이 요셉도 내가 죽었고 이 시몬도 죽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야곱이 절대 동요하지 않죠. 그러자 이때 누가 나설까요? 이때 오늘의 주인공 누가 나섭니까? 르우벤이 나서요. 창세기 42장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르우벤이 탁 나서는 거죠. 아버지, 내가 가서 아버지 아들 시몬을 데려오겠습니다. 그 아들 베냐민을 나한테 맡겨줘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데려오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라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맹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또 질문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해석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르우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호언장담을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예요? 그는 이미 애굽에 가서 꽤 많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때 요셉이 많이 줬다고요. 형들에게. 시몬을 볼모로 잡았지만 많이 줬다. 그래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때예요. 최소한 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애굽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에요. 꽤 긴 시점을 버틸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다 떨어지니까 또 가서 사오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구를 데려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도 돌아오고 양식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때 야곱은 또다시 반대합니다.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안 된다 이것들아.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면서 설전을 벌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서야 돼요? 누가 나서야 돼요? 오늘 주인공? 근데 르우벤이 이때 사라집니다. 또 사라져요. 르우벤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에서 이때 사라져요. 근데 이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넷째 아들인 누가? 유다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딱 나서서 형이 안 나서니까 이때 르우벤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르우벤은 이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앞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와 같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르우벤이 딱 빠지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탁 튀어나와서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 나 그냥 빈손으로 오면 나를 죽이세요. 내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를 믿고 보내고 그 다음 일들이 쫙쫙쫙쫙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신뢰를 잃은 허풍쟁이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그는 기품이 있는 용모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정 안에서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었다. 저는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르우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드리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부담 없는 자리에서는 편안한 자리에서는 무엇이든 말하고 비판과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는 다른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서슴지 않고 우리는 말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떠냐면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 비판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공정하고 분별이 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자성이 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교회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시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둔갑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권해야 돼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교역자와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실수와 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지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남북교회가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희생하고 담대해야 될 자리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견지해야 돼요. 성도다운 모습을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형의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 우리는 꼭 필요한 순간에 이 루벤처럼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나중에 결정되면 탁 나타나서 막 말만 떠들고 있는 이 루벤의 후손들이진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기품 있고 탁월한 신앙이 있는, 힘이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자리, 정작 책임을 지고 부담스러워한 자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신앙적 부담을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온데간데 없고 뒤로 빠지고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 우리 남북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맏아들로 살지 못하며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그 모든 것을 뒤에서만 조정하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르벨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시길 바라요. 혹시 임직받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내려와서 앞으로 제대로 된 직분자로 서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가치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성도들이 채워져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답게 유다처럼 나아가서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함께 부담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